마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또 밝은 구석도 있고 동시에 원하던 원치 않던 어두운 구석도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같이 있습니다. 이건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요즘에 보면 항공모함이 전 세계에 떠다니는 강력한 나라인데 또 그 한쪽 구석에는 지금 연방정부 예산 문제 때문에 연방 공무원들이 셧다운돼서 직장도 못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밝음과 어두움이 같이 있어요. 또 직업도 마찬가지죠. 큰 기업을 하시는 CEO들, 프로페셔널들, 교수하는 분들, 의사하는 분들, 그분들은 다 어두운 구석들 없어 보이죠. 안 그렇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네. 앞과 뒤가 다 있고 내놓고 싶은 것과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며칠 전에 제 사위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위내시경 환자를 이제 하는 중에 그 환자가 꼭 그걸 미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그분은 그 호흡이 가끔 멈추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인데 이 폐색증으로 그 얘기를 안 한 바람에 위내시경 하다가 숨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다시 소생시켜 가지고 다 모든 걸 피니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야 의사보다 목사가 낫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직업이나 어느 인생을 사는 데나 어느 가정이나 어두운 구석 같지 않은 밝음만을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분은 그랬대죠. 택시 기사를 하면 아주 쉬울 것 같다고. 왜냐하면 잠깐 태웠다가 내려달라는데 내려주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택시 기사는 훨씬 그런 게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택시 기사 한 분이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한 번은 할머니를 뒤에 태웠는데 딱 내려가지고서 미터기 2,000원이 나와가지고 2,000원이라고 그랬더니 1,000원만 딱 주더래요. 그래서 2,000원인데 그랬더니 나만 탔냐? 너도 탔지. 반씩 내야지. 어차피 같이 타는데 반씩 내야지. 그 택시 기사도 힘든 거 다 있는 거예요. 어디 안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나 복음이 강력히 전파되는 강력한 한 부분들이 전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면 오죽 좋았겠지만은 어두운 구석과 어두운 뒷면들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앞과 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만 취하고 뒤는 버리고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로 이 두 가지를 다 하라고 주신 것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레이션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19절에 보면 그 소아시아 일대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힘차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특별히 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배골고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얼굴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달라고 구제 헌금을 다 모아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하고 구제 헌금까지 걷어서 준 얘기를 쫙 했는데 거기 19절에 보니까 낱낱이 다 고하니 그랬어요. In details. 너무 좋아가지고 밝은 면으로. 그랬더니 사도들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그 다음 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어두운 구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교인들이 있냐면 그 교회에 이제 들어온 그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교인들 가운데는 아주 지독한 유대인 전통 관습에만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21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은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유대 관습을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 전통을 아주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덧붙여 만든 전통이나 할례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식의 구원론을 거절한 것뿐이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1.1획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걸 늘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가 되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걸었어요. 비판을 합니다. 한쪽은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 뒷면에서 이런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잔치와 같은 교회, 그저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뻐서 천국잔치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 요즘에 베들교회도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막 그 교인들이 넘쳐나는 걸 보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꼭 한쪽을 보면 또 다른 요소가 앞과 뒤가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로 성장해지면 그걸 꼭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어. 이상하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차장에서 차들을 이렇게 주차 돕는 분 한 번 얘기를 들었더니 막 차가 밀려들어서 한 차를 여기다가 좀 꼭 여기 와서 세우라고 이끌어 줬더니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차 주인이 창문을 내리고 있는 욕을 다 퍼붓고 가버리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아들 뻘되는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참 주차하다가 정말 속에서 주저앉고 싶은 주차가 나오죠. 부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기뻐가지고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주님 그 은혜가 기뻐서 막 부엌에서 섬기는데 때로 보면은요, 이런 어두운 구석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에 몇 년이 지나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대면서 먹고 나면 매웠다 짰다 하는 말만 하는 분들,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그래요. 어둡죠. 그런 걸 들으면 어둡죠.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신앙인들이, 크리스천들의 디사이플들이, 그리스도의 디사이플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 외면해 버리겠어요? 나는 뒷면은 상관치도 않고 앞면만 가지고 살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똑같이 앞도 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상황이에요. 앞면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뒷면까지도 그분이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제목들이죠. 그래서 밝음 있으면 밝은 부분을 누릴 줄도 알고, 이 어두운 구석은 그게 가정이든지 우리 인생이든지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그걸 또 이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참 멋진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가 막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하고 쉐어할 텐데, 26절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2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이제 이게 얼른 읽으면 무슨 뜻인지 그냥 잘 건너뛸 수가 있지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 전파하고 그 구원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부흥하는 소식을 듣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태인 크리스천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유대 관습을 무시했다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막 공격하고 시비와 비판을 걸어가지고 이 복음 전파가 흔들리게 만들 때 사도 바울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어 하고 확 가버린 거 아닙니다. 나는 한 면만 가면 되지, 이런 구석은 다루기 싫다고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피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례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에게 권고했어요. 저 유태인 크리스천들이 저러니까 여기 4명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너까지 5명이 결례를 좀 받지 그러느냐,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는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줘라. 바울이 당장 그걸 테이크한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자존심 쫀심 살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례를 7일 동안 행하는데, 그거 결례란 말이 영어로 purification.
이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걸 했어요. 기꺼이 해가지고 이 민수기 6장 같은 데 보면 결례를 행하는 것은 술을 손대지 않고 시체에 만지지 않고 또 속죄의 양과 염소를 주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아마 그 머리 깎는 건 그때도 돈을 내야 됐나 봐요.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머리털을 다 깎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두운 세력, 깎아내리고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는 세력과 마주 서거나 그 맞서는 그 싸움을 벌이지 않고 수용한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주저없이 결례를 행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예, 시비를 없애려고 최선을 다했고 충돌을 가지고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이기는 거예요. 어두운 뒷면을 이겨내는 신앙으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도 각자 개인 인생, 가정, 교회 다 뒷면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맞서고 그냥 상처 입고 덤벼들면 그 결국 거기서 어둠이 더 커지게 돼 있어. 그러나 이 어둠을 이겨내는 신앙으로 이 사도 바울같이 이 멋진 모습,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프라이드 같은 거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율법 중에 민수기 6장 같은데 레위기 12장 같은데 분명히 말씀하신 구절들이니까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님을 분명히 전파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1.1핵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 What's wrong with me?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를 다 받았어요. 예, 이것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참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있어야 돼요. 이 멋진 크리스천 모습입니다. 이기면 되잖아요. 이겨내는 것이죠. 예. 저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진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그 사도 바울의 분명히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스피릿이 있어요. 사람을 잃는 것으로 싸우고 붙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 성경과 구원을 가로막는 것만 아니라면 다 베풀어주고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그리고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하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다 참여하고자 함이라. 마음이 뭉클하도록 크리스천이 전심을 맞춰야 될 초점이 뭔지를 정말 멋있게 보여줍니다. 이겨내는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돌멩이를 들고 그 형 엘리압이라는 자기 형이 가로막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요, 그 엘리압하고 맞붙어서 형 왜 이럽니까 하고 싸우고 에너지 소진하는 게 없었어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형님. 그래놓고는 여전히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전심을 베풀 일이지, 같은 서클 안에 같은 가족 안에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 상처내가지고 이 어두운 것을 위해서 에너지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에너지는 골리앗한테 써야지 이 엘리압한테는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에 중요한 것인지, 여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참 어려운 시절을 대통령하셨죠. 지금하고는 또 달라서 남북이 전쟁을 붙고 수십만의 미국의 청년들이 죽고, 그 흑인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 악착같이 그 또 좌절하고 또 어렵고 또 어두운 세력들이 밀려오는 가운데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게 그분이 그 와중에서 가장 애용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일찍부터 저도 그걸 배운 다음부터는 항상 제 목회에서 쓰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어려운 일이 확 생기잖아요. 어떤 시꺼먼 이슈가 확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고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꼭 이런 구절을 말했다고 그래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결국 지나갈 것이다. 이게 영어로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 나온 말인데, 이걸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애용했다는 것이죠. 비록 앞에 닥쳤습니다. 어두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영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도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삶이 다 깨져버리고 산산조각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룰 때 이 어두운 면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저도 상당히 힘든 기간을 여러 번 지났어요. 한 케이스는 저한테 매일처럼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전화만 받으면 다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지. 근데 그때마다 그게 상당히 기간이 한 1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제 마음속에 물론 기도했죠.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 어두운 구석이 내 밝음을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주여,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일생 동안 이룰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았어. 그저 한때지, for the time being 이거는 지나갈 것이다. 근데 벌써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아시지 뭐 누구였냐고 뭐 그러지 말고. 지나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4.29 폭동이 났을 때 그때도 어느 한 분은 잿더미같이 앉았는데 거기서 그분이 외친 게 이게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다 내 인생의 종지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시애틀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 폐허의 남은 겨우 재산을 가지고 뜻밖의 자기가 로스앤젤레스 다니던 교회에 건축원금 작정했던 거를 겨우 남은 그걸로 다 갚아버리고 다 내드리고 시애틀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지나갈 것이다. 이건 지금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나갈 것이다. 믿고 견디고 충돌하지 않고 이겨냈어요. 시애틀에 집회하러 갔더니 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시애틀 전체가 알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기업가가 돼 있더라. 지난 금요일날 우리 베델교회 스태프들이 점심 먹는데 냉면 파티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누가 한턱 내준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가정이 그 세크라멘토 노던 캘리포니아 가버먼트에 올라가서 그 귀 히어링 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어요.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같이 마음을 합하고 이것 또한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떨어졌지 언제나 영원히 떨어질지는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커리지 했거든요. 그 어려운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패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기뻐가지고 근 한 70명 80명 되는 우리 배들 그 스태프들하고 모든 직원들이 냉면 죽여주겠냈어요. 우리 김한효 목사님 잡수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냉면은 처음 먹어본다고. 아마 그분도 언제나 냉면 먹을 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보세요. 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을 때가 왔어요. 저 성지순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자를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맞는 게 없어요. 근데 밀짚 모자가 맞는데 그걸 또 여행 가방에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고민하다가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웃기는 걸 샀어요. 그리고는 선글라스까지 끼고서 한번 찍겠다고 그래서 찍었어요. 제 아내 찍고서는 웃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웃어 죽겠다고. 저도 웃어 죽겠더라고요. 이제 저렇게 하고서 성지순례 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카톡으로 딸한테 보낸 모양이에요. 딸한테서 즉각 응답이 왔는데
꼭 프렌치 사기꾼 같아요. 호호호 하더니 귀엽다. 이 딸들이 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거 보고서 시험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아무리 아빠한테 그래도 사기꾼 같다고 그러냐. 비록 나는 그렇게 느껴도 너는 안 그래야지. 그런데 금방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난 손자 데리고 집에 한번 왔는데 다 지나갔어요. 너무 그 손자 노아가 이뻐가지고 그 노아를 낳은 제 딸도 다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다 This too shall pass away. 그저 크고 작은 일들 다 지나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테이블에 있는 한은 It's okay. 어둠을 이길 줄 아는 신앙, 그게 밝음도 지킬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결국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두움 때문에 서프링 하시는 분들, 이제 이후로 기억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비행기를 탈 때 먹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하도 타고 다녀서 제가 걱정 안 해요.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낀 때도 이제 한 2, 3분, 3분만 날아 올라가면 그 먹구름을 쑥 올라가서 찬란하게 온 우주를 비치는 태양으로 비행기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볼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어두운 구석들 이겨내야 돼요. 안 이기면 안 돼요. 21장 39절로 한번 쭉 내려가 보십시다. 21장 39절 이렇게 또 건너뛰어 가지고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결례를 대행하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답게 맞추어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분한 유대인들이 끝내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행정관한테 끌고 가가지고 처벌을 하라고 또 시비를 붙였어요. 한번 사람이 삐뚤어지면 끝을 보겠다고 덤벼들죠. 그런데 그게 꽤 숫자가 많은 군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시민인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 로만 시리즌 하고 밝혀가지고 이 천부장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19절에 그랬죠? 39절에 청컨대 내가 저 군중에게 말하도록 해달라. 와, 어떻게 그 와중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리고는 1절에 보면 부형들아, 여기서 brothers and fathers, 내 히브리 형제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동료 유대인들이면서 심지어 크리스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인데도 유대인들이 이 광분하고 이럴 때 거기서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견디고 이겨내면서 동시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은 바울을 치겠다고 군중으로 몰려왔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때 그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모으기도 어려울 텐데 너희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 와줬으니까 내가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굿 찬스가 됐다. 그리고는 이 22장에 챕터 전체에 걸쳐서 복음을 쫙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2번에 걸친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가 2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쫙 설교를 해요. 복음 전파하는데 이렇게 좋은 무대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저 겨우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어두운 구석을 이겨내면서 그것이 밝음을 오히려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회로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참 통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그런 분을 뵀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몇 해를 열심히 좋아하시고 섬기시고 신앙이 쭉쭉 컸는데 그분 말이 나중에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지냈는데 가만 보니까 아직도 담임 목사가 한 번도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주거나 그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느끼는 순간 이 밝음의 신앙생활에 한 구석에 어두움이 확 생겨난 거죠. 뒷면이. 근데 그럴 때 대개 그걸 이겨내고 역전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답답이 아니고
섭섭증, 섭섭 신드롬이 생기고 이제 그게 시험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게 상처 입었다 뭐 그러고 다니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그러죠. 그런데 이분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소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패턴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몇 년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아직 한 번도 목사님과 같이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명쾌한 그 요청을 제가 쉬어 그러고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근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서로 뜻이 통했는지. 그 다음부터 이분은 그 어두운 구석을 오히려 더 밝음으로 다 옮겨가지고 그 후에 지금 벌써 이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선교지 안 가는 데가 없어서 그분을 가끔씩 별칭으로 선교 장로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저기 내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예? 그런 게 있어야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난 상관없고 내가 시험 받은 건 시험 받은 대로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든지 그러면. 체조 선수 가운데 김소영이라고 있습니다. 여자인데 아주 인물도 좋고 똑똑한 친구예요. 한국 전국 체조 선수권이 됐었던 사람. 그런데 연습을 하다가 19살, 20살 나이에 연습을 하다가 거꾸로 실수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죽고 싶은 이 어둡고 재앙이 느껴지는 이 고난의 그 뒷면을 정말 멋진 아이 확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버렸어요. 역전시켜가지고 그 움직이지는 못한 몸을 휠체어에 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다녔어요. 저희 교회도 오셨습니다. 이제 간증하고 휠체어를 타고 저 주차장에 나갔는데 이제 가셔야 되니까 반드시 이분을 들어서 안아가지고 차에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행정 목사님인 저희 김희수 목사님이 이제 제가 안겠어요? 건강하고 키 큰 자기가 안아야지.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냥 안으면 되지. 이제부터 안겠습니다. 이제부터 안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하여튼 안았어요. 안으니까 그때 이 김소영이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걱정 마세요. 저 안으세요. 제 전공이 남자들한테 안기는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내 전공이 지금까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 남자들이 나를 안아줘야 움직였다는 거죠.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는 웃게 했어요. 우리 다 웃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감격 때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PhD까지 공부를 하고 성한 사람도 못하는 한국의 젊은 층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 전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쉬운 신앙생활 구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쉬운 신앙생활을 구하다가 저 크리스탈 처치 옛날에 그 드라이브-인 워십 플레이스에 가서 자기 혼자 차 속에 앉아갔어요. 귀찮은 거, 어두운 거, 저 만나면 아주 얼굴 찡기려 이런 사람들 안 보고 나 혼자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겠다. 그거 더 큰 문제가 돼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약 17년 전에 교회 안에 큰 분열과 폭풍이 막 넘실대고 일어날 때 참 어려운 어두운 인간의 그 인성들이 정말 사람이요, 인간이요 하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 누굴 찾아갔냐면 척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죠. 암으로 세상 떠나셨는데 캘버리 채플 담임 목사님, 그 엄청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담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쭉 얘기를 좀 몇 마디 듣더니 이 영적인 거장이 역시 다르더라고요. 딱 몇 마디밖에 안 해요. Peter, do not be afraid. Don't be afraid.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마라. Stay calm. 잠잠히 해라. 그리고 하나 더 붙인 말이 More great things than before will happen to you. 더 이전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너와 내 교회에 터지게 될 것이다. Stay calm. 잠잠하고 조용하라. 그 말을 들으면 제 속이 정말 하나의 에너지가 확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이거구나.
그 다음부터 이 어두운 구석을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에너지를 뒤집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전을 성령이 달려오셔서 도우시는데요. 이 헌법을 수정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그 다음엔 비전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는 또 성도들이 2,000명까지 떨어졌었는데 한 5,000명 이상 모이는 성도들 확 성장하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막 수십 군데 움직여 다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저 과레말라가 있잖아요. KCC 동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제사장 교회로 성도들이 힘차게 움직이고, 하나의 역전이 일어났을 때 어두운 면, 뒷면, 감추고 싶었던 어떻게 교회가 이룰 수 있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성령의 에너지로 변했어요. 그전보다 더 밝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니 이 새 성전까지 지었잖아요, 4년 전에. 그리고 지난 연초에 엘세 때 우리 김한효 목사님이 하루 딱 부흥회로 오셨는데, 그때는 뭐 이분이 오실 생각지도 못하던데, 근데 오셔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했는데,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막 설교하시다가 이 성전을 둘러보더니 뿅 갔나 봐요, 이 성전을 보고서. 그러고 하신 말씀이, 이 성전 보니까 너무 부럽다고, 이걸 좀 세리트루스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왜 가져가요? 이걸 힘들어 가져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쓰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웃었잖아요. 저 오늘 솔로하게 되는 최정원 자매 막 홀딱 반했어요. 그 놀라운 찬양을 듣고. 그러더니 이 최정원을 좀 데려가고 싶다고 그래서 당장 제가 그랬죠. 최정원을 데려가려지 말고 최정원이 있는 대로 오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지금 와 있어요. 역전하는 곳에 하나님은 전에 모르던 더 큰 밝음으로 여러분과 저와 인생의, 가정의, 우리의 어두운 구석들을 다 비춰주면서 그분이 영광이 나타나죠. 우리 예수님 유대인들 공회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그 고초겨 버릴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모욕을 주고 채찍을 치고 막 그 무서운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맞붙어서 논쟁을 하고 뭐 율법 논쟁을 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에너지를 그런 데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니라. 그리고는 일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어두운 구석과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십자가로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될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만드시니까 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는 역전이었습니다. 앞과 뒤, 우리 가정, 인생, 교회 다 앞과 뒤 있어요. 그러나 뒷면까지 이길 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길 뿐 아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전시킬 수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앞만 아니라 뒷면까지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숨기고 싶었던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번에도 민들레 동산 올라가서 장가한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이 한국의 남자들 다 때려줘야 돼요. 다 남자가 문제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남자들 때문에 겪은 눈물의 서러움들이 나오는데 저도 눈이 뻘겋게 울었어요. 그 어두운 구석들 다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어두운 구석 때문에 신앙의 밝음까지 다 덮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 어두움을 이겨내면서 역전시켜서 밝음이 더 늘어나면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전파된 줄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여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십자가에
강력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